14세기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입에는 먹을 것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아주 뚱보가 되었습니다. 취미도 먹는 거고 특기도 먹는 거고 온통 인생의 유일한 낙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잔치를 열고 음식을 먹는 것을 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늘 잔치를 하고 먹는 거에만 그의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동생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왕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레이몬드 3세는 감옥에서 이제 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된 동생이 백성과 의논해서 한 번 더 형에게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옥에 음식을 계속 넣어줄 때 왕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살을 빼면 그래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좁은 문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살을 빼면 그러면 다시 왕권을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매일 진수성찬을 감옥에 넣어주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왕은 그 진수성찬을 보고 처음에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지 않아야만이 살이 빠지고 또 살이 빠지면 그러면은 이제 좁은 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음식을 보는 순간 또 자제력을 잃고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 더 감옥에 있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었는지 더 많이 먹어서 더 뚱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릴 때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만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은 이 광야의 길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반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 감각을 여러분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인생의 나머지의 시간을 의미 있게 여러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기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의 달콤한 맛에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은, 이 세상은 우리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를 1살 먹고 2살 먹고 늙어가면 서글프다, 나이가 먹는 게 너무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천국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계획했다면, 좋은 곳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계획했다면 아마 하루하루 참 시간이 지나서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막 갑자기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의 맛에 빠져서 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뚱보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뚱보, 이 세상의 유혹의 뚱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생 때 크리스마스 전날 교회에서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선물 하나씩을 다 싸가지고 포장을 하고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내는지 모르게 몰래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주위에 학생들이 다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그래서 추첨하는 시간에 한 사람씩 이 번호표를 뽑아서 이제 제일 1등이 그 선물을 중에 제일 먼저 가서 선물을 이렇게 고르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큰 선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포장도 멋지고 유난히 아주 큰,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다 뽑으면서 내가 1번이 나오면 저 제일 큰 거를 가서 내가 뽑겠다. 그래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뽑았는데 정말 1번을 뽑은 학생이 팍 달려가더니 그 큰 박스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박스를 잡고 이제 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겉표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딱 풀었더니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를 하나 또 풀었더니 그 안에 또 박스가 또 나옵니다. 그 안에 또 박스를 풀었더니 또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박스가 다 계속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고 마지막 박스를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크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번들을 하고 좋아 보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꼼꼼히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아무것도 없는 독약과 같은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넓은 문을 선택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좋고 당장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자기를 함몰시키고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은 신앙의 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옳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은 옳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이것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저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은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당장은 넓어 보이지만 마지막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해서 이야 좋지만 마지막 그 길의 끝은 길이 끊긴 낭떠러지 길에서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 203년 로마의 세베투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때 엄청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었던 순교의 이야기를 순교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때 2명의 여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그 두 여자는, 예수를 믿는 두 여자는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듯 유쾌한 표정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마음 설레이며 감옥에서 원형 경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여자가 소에 받쳐 허공에 떴다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군중이 두 여자의 몸이 창에 찔리는 광경을 살기에 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들을 경기장 가운데로 끌어내 달라고 청했을 때 두 여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 군중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칼을 받아들였다. 두 여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예수님이 기원전 1년에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이후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할 때 이 좁은 문은 신앙생활을 단순히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핍박과 죽음과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물론 3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핍박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경우를 보더라도 일제시대와 6.25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저 북한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다 총살하고 순교시키고 죽이는, 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참 6.25 이래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압박과 핍박이 덜한 편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좀 쉬워졌습니다. 물론 사회가 안정되고 편안하니까 다른 형태의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세상이 더 좋지. 세상 즐기는 게 더 좋지. 교회를 왜 가나? 이런 반대적인 유혹이 오기 때문에 심한 핍박이 오진 않지만 반대적인 유혹이 오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를 가는 것이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사람들이 예수를 너 부인해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 너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하며 넓은 문으로 갔다면 그러면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이 사회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가장 저한테 어려운 것이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 가장 저한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참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저의 청소년기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속에 이제는 결단을 해야겠다. 처음에는 제가 제사도 참석하고 절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신앙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제사의 날 모든 가족, 모든 어른들이 다 있는 그날 모두가 다 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때 또 일어나서 또 절을 또 하고 절을 안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너무나 조마조마하며 근데 이상하게 제사를 끝났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사는 유교적 제례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옛날 산신행 때 무슨 제사 지내고 그런 건 있었지만 대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제례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를 뭘 믿냐고 그러면 유교를 믿지 않는데도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많은 가정들이 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인도 아니면서 유교의 제례 행위를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교에서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해야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는 유교적 제례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거부한 이후 저는
좁은 문으로,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괴로웠는데 아예 제가 입장을 딱 세우니까 더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 가정, 각 개인에마다 하나씩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나는 들것에 실려서라도 난 교회 온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좁은 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보일 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일요일날 주일날 뭐 스케줄 잡으면 안 돼, 저 사람. 아예 피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결단하십시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술과 담배를 이제 끊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게 내 좁은 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좁은 문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올 때, 그래, 내가 큰 문으로 가지 않겠다. 큰 문을 버리고 내가 좁은 문으로 가리라.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뭐 종강을 하고 뭐 이러면 다 술 먹는 자리로 다 갑니다. 그 술 먹는 자리에 가서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이거 저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넓은 문 속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처음, 한국 땅,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금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와 도박입니다. 5,000년의 조선의 민족은 결국은 왜 이렇게 못 살았냐면 술과 도박과 담배와 이런 거를 통해서 의욕이 상실되니까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것부터 끊자, 도박을 끊고 금연하고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기독교인들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끊을 거는 끊고 신앙생활을 저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아무도 각자에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부터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0절에 큰 잔치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초청해 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그 밭을 다 일궈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소 5마리를 사가지고 그 소 5마리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청함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장가들어서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초청에 다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당신이 삽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나 바빠요. 나 밭을 샀어요. 나 소 5겨리를 샀거든요. 나 장가 들었어요. 하며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즐거움, 자기 시간, 온통 자기의 관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교회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에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영성가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회개하라고 재촉할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도 어느 순간 닫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도 닫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좁은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어느 날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것처럼 좁은 문이 닫히는 때가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창문교회가 열려 있고 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야 합니다. 교회 와야 합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걸 믿고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정말 이 천국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전도하며 나가시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참 축복을 얻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크고 넓은 세상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다른 신앙이 비록 신앙이 어렵지만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고 초청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